산까지야 산까지야 어디로 날아가니 내가 울면 우리 오신다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까치 TV의 최현순입니다. 오늘은 토미 워커가 지었고 천관웅님이 번역을 한 나를 지으신 주님을 최승호 목사의 음성에 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오늘은 힘이 되는 좋은 글 안상현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할머니.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서울로 떠난 후에 5살이던 저와 3살 박이 남동생은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 손에 맡겨졌는데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은 할머니 손에 맡겨지고 1년이 지난 6살의 봄으로
그 시간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속에 뼈아픈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도시에 살던 피부치 친척들이 저와 제 동생 문제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너무 어려서 정확히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와 친척들 간에 언성을 높이는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고, 친척들은 사는 게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큰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며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울부짖는 할머니의 만류를 뿌리치며 저희 남매 손을 붙잡고 문 밖으로 나섰는데, 친척들 중 누구 하나 따라 나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버선발로 쫓아나와 저희 남매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어요. 안 된다. 절대 못 보낸다. 고아원에도 아들이 없는 집에도 난 절대 못 보낸다. 죽은 내 아들 불쌍해서 이것들 못 보낸다. 니들한테 10원 한 푼 도와달라고 안 하려니까 그냥 내가 키우게 놔두어. 할머니는 그렇게 소리 지르며 목 놓아 울었어요. 그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제 남동생도 없었겠지요. 할머니의 눈물이 지금의 저희 남매를 잊게 해주신 거예요. 고아원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들 없는 집으로 보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희 남매는 할머니께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그땐 몰랐고요. 철이 들 무렵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친척들에게 약속한 대로 10원 한 푼 받지 않고 저희 남매를 기르셨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의 집 일을 다니며 받아온 품삯으로 생활을 꾸려가셨는데, 할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해야 했는지, 스스로 얼마나 억척스러워져야만 했는지 그땐 너무 어려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것, 새 옷 한 벌 없이 남의 옷만 얻어 입는 게 불만이었고, 다른 아이들처럼 학용품을 넉넉하게 쓰지 못하는 것, 마음 놓고 과자 한 번 사 먹을 수 없었던 그게 불만이었고, 소풍 갈 때 돈 한 푼 가져갈 수 없었던 것, 운동회 때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달리는데 늙으신 할머니랑 함께 달리는 게 너무 창피하고 싫었고요. 할머니 밑에서 자란다는 이유만으로 동네에서나 학교에서나 불쌍한 아이 취급받는 그게 엄청난 불만이었어요.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렸을지, 남의 집으로 옷을 얻으러 다니며 할머니가 얼마나 고개를 숙이셨을지, 넉넉하게 학용품을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지, 소풍 간다고 김밥 한 번 싸주지 못하고 용돈 한 푼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지, 다른 아이들은 운동회 때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것을 나이든 그 몸으로 해주느라 얼마나 진땀을 빼셨을지, 어디서나 애비애미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손자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쓰려내셨을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조금이라도 더 불쌍하게 보여서 뭐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애쓰는 할머니 모습이 무조건 싫고 창피했어요. 할머니는 저희 남매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체면과 얼굴 모두 다 버리고 오로지 저희 남매를 위해서만 사셨어요.
앉았다 하면 신세 한탄이 먼저 나왔고 불쌍한 손자들 얘기를 풀어놓으며 눈물을 훔치기 바빴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과자 한 봉지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고 이발소에서 공짜로 머리를 자를 수도 있었고 새 연필 한 자루라도 얻어 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철없는 남매를 기르면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보다도 억척스럽고 강했지만 또 그 누구보다도 여리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남의 집으로 일을 가는 날에는 새참으로 나온 빵을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오셨고 한 주에 한 번 장으로 나무를 팔러 가시는 날에는 꼭 순대를 한 봉지씩 사다 주셨어요. 동생과 제가 싸우면 뒷뜰에 있던 탱자나무 가지로 심하게 종아리를 때렸지만 붉은 줄이 그어진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며 금세 눈물을 훔치셨고 맛있는 과자를 마음껏 못 사줘 미안하다며 부침개를 부쳐주셨고 개떡도 쪄주시고 가마솥 누룽지 긁어 설탕을 발라주셨고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에는 우산 대신 고추밭 씌우는 비닐로 온 몸을 둘러주시고 빨래 집게로 여기저기 찝어주시며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이 너는 우산도 없느냐고 놀리거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돌돌 싸매면 비가 한 방울도 못 들어와서 옷이 안 젖는다더라. 너도 니네 엄마한테 나처럼 해달라고 해봐.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셨어요. 가난해서 봄이면 나무를 뜯어 다 장에 내다 팔았고 여름이면 고기를 잡아 어죽집에 팔았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주워 묵집에 팔았고 겨울에는 손에 마늘독이 배도록 마늘을 까서 돈을 벌어야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와 함께 했던 어린 시절 시간들이 29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는데 그땐 그게 행복이라는 걸 몰라서 할머니의 가슴을 많이도 아프게 했지요. 저는 가난이 싫었고 억척스런 할머니가 싫었어요. 그래서 반항을 했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할머니가 미워서 버릇없이 굴기도 했지요. 할머니가 부끄럽다는 생각은 했으면서도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불쌍하다거나 안쓰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할머니를 생각하며 몰래 눈물을 훔쳐본 적도 없었어요. 그땐 정말 그걸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춘기에 저를 이해 못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 남매가 아니었다면 혼자 편하게 사셨을 할머니가 손자들을 떠맡은 죄로 불쌍하게 사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것을 철이 들 무렵에서야 알았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각각 천안에 있는 상고와 예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해 자취 생활을 하게 되어서 주말마다 할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안에 빵과 우유가 가득했어요. 남의 집으로 일을 다니셨던 할머니가 새참으로 나온 빵과 우유를 먹지 않고 가져다가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거예요. 남들 다 새참 먹을 때 같이 먹지 왜 이걸 냉장고에 넣어놨냐고 유통기한 다 지나서 먹지도 못하는데 왜 그랬냐고 화를 내면 니들이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야 말이지 니들 오면 주려고 냉장고에 다 넣어놨는데 날짜 지나서 못 먹으면 어쩐데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한 번도 가엾다고
안쓰럽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냉장고에 가득하던 빵과 우유를 내다 버리면서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슴처 밑바닥으로부터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제가 철이 들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자취하는 저에게 김치와 쌀을 주시겠다고 올라오신 할머니를 만나려고 터미널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한참을 두리번거린 후에 찾아낸 할머니가 반갑게 제 손을 잡으며 말을 하셨어요. 아침 7시 차 타고 나왔더니 10시도 안 돼서 도착을 하더라. 한 3시간은 이러고 서 있은 모양이요. 기다리다 배고파서 나 그냥 먼저 짜장면 한 그릇 먹었다. 저는 또다시 가슴 한구석이 아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할머니께 화를 냈어요. 그러게 내가 아침 드시고 천천히 출발하라고 안 했어? 할머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할머니는 화가 난 손녀딸 눈치를 살피며 들고 온 가방 지퍼를 열었는데 그 큰 가방 속에 김치통 2개가 들어있었고 가방 안은 김치통에서 흘러나온 빨간 김치국물이 한가득이었어요. 내가 할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김치만 비닐봉지에 꼭 싸서 가져와야지. 가방에다 김치통을 통째로 넣으면 국물이 넘치잖아. 할머니는 금세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우, 이를 어쩌까. 국물이 다 새서 못 들고 가겠다. 내가 얼른 슈퍼 가서 봉다리 하나 얻어올 텐께. 지둘려이? 할머니는 터미널 안 슈퍼에서 검정 비닐봉지를 얻어와 김치통을 봉지 안에 넣어주며 말을 했어요. 가시네들이 지들은 김치 안 먹고 사나? 노인네가 버스 안에서 김치 냄새 좀 풍겼기로소니 그렇게 코를 막고 무안을 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받으며 안절부절했을 할머니 모습이 떠올라 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김치 전해줬으니 그만 가봐야 되겠다며 들고 오신 가방 안쪽 작은 지퍼를 열고는 꼬깃꼬깃 접은 1만원짜리 2장을 제 손에 쥐어줬는데 그 만원짜리는 빨갛게 물든 김치국물이 푹 배어 있었어요. 할머니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얼른 매표소로 뛰어가 할머니 차표를 끊어드리고 할머니를 배웅해 드렸고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시내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젖은 가방에서 꺼내주셨던 빨간 김치 국물이 푹 배었던 10,000원짜리 2장을 손에 꼭 쥐고 사람들이 가득한 버스 안에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무역회사에 취직한 저는 돈을 벌게 되었고 이젠 내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약재 시장에 가서 좋다는 약재를 사서 보내드렸고 할머니 생신이 다가오면 동네 할머니들과 식사라도 하시라 용돈도 보내드렸고 주말에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와 5일장 구경도 갔고 명절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도 사드렸지요. 처음 할머니와 함께 레스토랑으로 가서 돈가스를 먹던 날 할머니는 돈가스 한 접시에 음료로 나온 사이다 한 잔까지 쭉 비운 뒤에 말씀하셨어요. 양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참말로 맛나다. 이런 것이면 몇 접시라도 먹겠다. 할머니의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까지 돈가스가 얼마나 한다고 이제서야 사드리게 됐을까. 가슴이 아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제가 먹던 접시를 할머니 앞에
내어드렸죠. 그날 하얗게 설이 내린 할머니 머리를 내려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맛있는 건 뭐든지 다 사드려야지. 남들 먹는 거, 맛있다고 하는 거 한 번씩은 다 맛보여드리고 좋은 옷도 입혀드리고 멋진 구경도 마음껏 시켜드릴 거야. 언젠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녀딸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고 이 이쁜 새끼 낳아 사는 거 보고 죽으면 내가 소원이 없을 것인디. 저는 할머니 소원대로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했고 다음 달이면 돌을 맞는 예쁜 딸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올해로 80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우리 남매를 길러내셨던 할머니는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신 거지요. 허리도 구부러지셨고 검은 머리가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고 너무 늙으셔서 예전처럼 맛있는 부침개를 부쳐주시지도 못하고 개떡도 쪄주지 못하고 누룽지에 설탕을 뿌려주지도 못합니다. 뜨거운 밥에 올려 먹던 할머니의 얼짠지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젠 그때 그 맛을 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할머니를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쏟아집니다. 할머니 하면 낡고 달아해진 고무신 한 짝이 떠오릅니다. 헌 고무신처럼 평생을 마음껏 가지지 못하고 지질이 고생만 하시며 살아오신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제 곁에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꽃으로 태어났지만 들풀로 사셔야 했던 할머니의 인생. 이제부터라도 화사한 꽃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일 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우리 할머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존재하게 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식만 생각하면 온몸을 찢어서라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그 엄마 아빠의 부모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요.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사역자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을 이루었지만 그 믿음의 바탕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었지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산까치 TV의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우리를 자신의 몸보다 사랑할지라도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이기에 때로는 부어주지 못할 사랑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얼마든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까지 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부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죠. 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볼게요. 골고다 그 언덕길 무거운 큰 십자가를 부르겠습니다.
언덕길 무거운 큰 십자가 내리는 쇠채찌개 찢기신 주님의 살 이죄인을 대신하여 죄 없이 당하시구나 내 영혼 깊은 곳에 영원토록 남으리라 못 박힌 두 손과 발 찔리신 허리에서 그칠 줄 모르시고 흘리신 생명의 피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주신 구원의 보혈 내 영혼 깊은 곳에 흘러 넘치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이제는 죄를 위해 흘리신 사랑의 피 부인할 수 없는 사랑 지울 수도 없는 그 사랑 내 영혼 깊은 곳에 흔적된